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43절입니다. 잔꾀의 달인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잔꾀의 달인 야곱.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로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므로 너한테 내가 얼마든지 이제 일한 보수를 줄 테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죄송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고 내 곁에서 머물러 있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내가 외삼촌한테 얼마나 열심히 지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지 외삼촌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놓아주고 내가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이 나한테 품삯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외삼촌한테 내가 이제 일하고 그래서 내 품삯을 받아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의 양떼들 중에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검은 그런 양과 염소들은 다 제가 갖고 나머지 하얀 양떼들은 다 외삼촌 것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얼룩얼룩 아롱지고 검은 그런 털이 있는 양떼들은 제 몫으로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자 라반이 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말대로 한다면 그것들은 그렇게 별로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양들이 이렇게 꼬뭇꼬뭇하게 하얀 양이 꼬뭇꼬뭇하게 나는 것은 열성인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 얼룩얼룩 아롱지고 뭐 이런 것들은 우성인자 양이 아니고 열성인자, 생겨도 비리비리한 그런 양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도 오랫동안 이 가축을 먹였기 때문에 양을 돌봤기 때문에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 말대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기왕에 자기 양떼들 중에 있는 그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털이 벗긴 이런 양떼들은 싹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가지고 야곱한테 맡긴 그 순수 혈통의 양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게 했어요. 사흘길이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혹여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 양떼들이 생길까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요 잔꾀의 달인인 야곱에 대해서 라반도 결코 지지 않는 그런 잔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야곱이 또 한 6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양떼를 먹이고 라반의 집에서 거합니다. 그러면서 요 잔꾀의 달인 야곱이 어떤 술수를 해내냐면 요 단풍나무와 또 신풍나무와 이런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개울 옆에 구유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먹으러 오는 양떼들이 그 나뭇가지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혹여 얼룩얼룩하게 되고 그 나뭇가지를 쳐다보고서 검은 털이 나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올 때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이랬단 말이죠. 이게 지금 야곱이 기대하고 있는 요것은 아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잔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실제로 양들이 그렇게 물을 먹으러 오면은 그 물 먹으러 온 데서 이렇게 교미를 한대요. 돌아다니면서 풀 먹다가 교미하는 게 아니고 물 먹으러 와서 교미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교미할 때 그렇게 얼룩얼룩하게
그런 가지들을 이렇게 쳐다보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얼룩얼룩한 걸 낳게 하려는 이제 그런 꾀를 낸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얼룩얼룩하고 검은 털에 벗기고 아롱진 이런 염소와 양떼들이 막 생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은 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살찐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년 만에 야곱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큰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양떼도 매우 번창하고 노비와 또 이 낙타와 나귀도 많은 이런 아주 큰 거부가 되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혹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막 번성하니까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서 그로 거부가 되겠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아주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그리고 자기 양떼들을 얻어내려고 이런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 가지고 그로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행해야 그래야 우리가 거부가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꾸 주인공과 이 주연과 조연을 자꾸 바꿔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해석이에요, 그런 건. 마치 달을 봐라 이렇게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요, 그 얘기를 야곱이 뭐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 다 하고 그 맡은 일을 할 때 또 게으르지 않고 자기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의 본 의의를 자꾸 뒤집어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자꾸 조연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 것이죠. 지금 이 야곱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야곱의 그 어떤 믿음이나 또 야곱이 받은 그 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백성인 그 야곱, 이미 어미의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선택한 그 언약의 백성인 그 야곱의 본 실체를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본 모습이 어떤지를 까발려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잔꾀와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야곱의 모습을 까발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그 모습 야곱으로 대변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까발려서 하늘의 복을 땅의 것으로 자꾸 바꿔가지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의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간구하며 사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을 들춰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해 가신다.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고 야곱의 삶이 복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만일 야곱이 그런 잔꾀를 해가지고 나뭇가지 이 껍질들을 벗겨서 물가에다 세워놓았더니 그걸 보고서 양들이 그렇게 얼룩얼룩해지고 아롱지고 검은 양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나왔다면,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된 것이라면 지금도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양치기들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왜 야곱에게서만 일어나고 다른 양치기들에게서는 하나도 안 일어납니까? 그 옛날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양치기 방법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미신 같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양치기 할 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시행하고 해보고 뭐 그런 민간 어떤 요법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러죠. 근데 한 번도 야곱 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 바로 다음 31장에서 뭐라냐면 야곱 자신이 그 잔꾀를 낸 그 방법을 어디서 배웠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택정된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돼 가지고 선택돼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으로 이미 충만해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그 축복이 돌아가면은 자기가 그 복을 못 받을까 염려해가지고 기를 쓰고 몸부림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꾀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잔꾀를 내서 그 복을 안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라반을 통해서도 라반을 그렇게 잔꾀를 가지고서 라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탈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복, 그 하늘의 복, 그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애를 쓰시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야곱은 자기의 꾀와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식으로 복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식을 얻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하늘의 복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늘의 복을 끝까지 지금 주시려고 이어가고 있고, 야곱은 그 하늘의 복을 자기식으로 계산해서 자기식으로 판단해서 그 복에 눈이 꽂혀가지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미 창세전부터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뭡니까?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영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이런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거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영생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질을 풍성하게 얻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땅에 있는 이 물질을 풍성하게 얻는 이것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린 자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삶을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복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영생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그 놀라운 상급이 보고 그 은혜가 뭔지를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늘의 놀라운 삶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약속만 듣고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약속만 듣고서는 그 하늘의 영생의 삶, 그 신비한 삶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로 증거를 삼아주는 거예요. 증거를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39절 4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심이라.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신약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이 일이 아니고서는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영생인 거예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삶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구약을 설명해내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그 언약을 땅의 복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신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붓고 계시지만 죄인들인 인간들은 그 하늘의 복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꾸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 하늘의 영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우리도 그 하늘의 영생의 복에 꽂혀 사는 게 아니라 땅의 것에 꽂혀서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영생의 복을 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는 게 이게 야곱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됐어요. 진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거부가 된 야곱이 어디 가서 탈탈 털려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야복강에서 그 모든 재산이 다 탈탈 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을 겪어서 거기서 비로소 야곱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잔꾀를 가지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땅의 것으로 바꿔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었던 그 야곱의 삶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될 성도들이 얼마나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자꾸 밝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끝내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지를 말해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걸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43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이 외우고 있는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하면 불 가운데로 왜 지나가게 하세요? 안 지나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왜 물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붙들어 주세요? 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내버려 두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내버려 두시면서 거기서 왜 붙들어 주냔 말이에요. 그 불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 지나가게 하세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냥 곧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뿅 하고 올려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남은 육체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고 생로병사의 고난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창조주고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너를 끝내 붙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동안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물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고 불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고 우리의 잔꾀를 가지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곳에서 뭔가 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복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놀라운 영생을 땅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